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8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 법궤에 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건 결국 생명나무로서의 우리 90억 각 사람, 곧 성도 에클레시아로서의 나들을 뜻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건물 성전, 예루살렘의 건물 성전은 결국은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처럼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 땅적인 수준으로 하늘의 좋은 것, 하늘의 그 진짜 그 형상을 이렇게 마치 도장을 찍듯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고 느려뜨려 준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깨닫는 것이 성경적이고 신앙적이며 복음적이고 진리적인 접근이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나타난 것, 보이는 것, 이 형상들은 장차올 좋은 것의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장차올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말씀 그 자체인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 호코스모스 세상은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거고, 이 세상이 말씀을 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먹으셔야 되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보아버리면 그게 결국은 하와가 분명히 여호와께서 너희는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해라. 너희는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로부터 양식을 취하되 그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는 취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것으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그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나타난 것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취해버렸잖아요. 그죠?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게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또 그 짓거리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이단들이란 말이에요.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앞으로 올 좋은 것의 그림자요, 몽학선생이요, 초등학문이다. 하늘의 진짜 형상을 그냥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라고.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타난 것을 통해서 진짜를 보여야 되는데, 진짜를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여기가 유토피아 아닙니까? 여기가 천국 아닙니까?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꽝이라고 제가 거품 물고 여러분들한테 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무엇은 어떻게 짓고 무엇은 어떻게 지으라고 디테일하게 설명하신 그 건물 성전, 그것은 결국은 창세기 1장 전능자가 말씀이라고 하는 그 우두머리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나누고 설교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와 목적으로서의 그 말씀을 내용물로 담고 있는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사람을 세우셨다고 하는 그 진짜 하늘의 성전, 말씀을
내용물로 담고 있는 말씀의 집으로서의 우리 각 사람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그걸 모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땅적 차원으로, 땅적인 수준으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것이 건물 성전이다. 이렇게 알고 깨닫고 넘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 성전 안에는 복음이 다 감추어져 있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법궤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법궤가 결국은 에덴이라고 하는, 에덴이 성전을 뜻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에덴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성전으로 지어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90억 각자의 마음밭에 세워진 거고, 그게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창세기 1장 1절대로 성전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거고, 그 에덴 가운데에 그러면 서 있었던 생명나무가 뭐냐? 성경 66권 말씀을 의미하는 건데, 그게 결국은 법궤라고요. 그게 법궤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그 자체.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궤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 성전을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오늘은 말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성전의 구조는 저 한가운데에 있는 그 법궤, 그죠? 법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법궤가 결국은 생명나무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뜻한단 말이에요. 법궤가. 그리고 그 법궤는 성전으로서의 에덴인 우리 90억 각 사람 안에 생명나무로 있는 거다. 이렇게 연결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 법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법궤에서부터 멀리 있는 것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법궤에서 생명나무 그 말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뜰이에요. 뜰. 그리고 이 뜰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막을 반드시 지나야 돼요. 성막. 그 성막은 흰 천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울타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가 이렇게 울타리를 두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정말로 신기하죠. 그러니까 다 성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요. 성전을 이렇게 삥 둘러싸고 있는 게 흰 막이에요. 흰 막. 근데 그게 성막이란 말이죠. 그 성막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그 성막을 지나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뜰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전의 출입구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성전의 출입구는 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법궤, 그죠? 즉 성전의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성전은 어디에 있냐면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해가 서쪽으로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그 서쪽에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마태복음 25장 정도로 넘어갈 거예요. 그죠? 그럼 마태복음 25장부터 28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종말 강화라고 했죠. 우리 언젠가 그 계시록 강의 하기 전에 잠깐 살펴보았는데, 그 종말 강화에서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철이 지나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추수되어져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미 추수는 다 끝났고, 그리고 겨울이 왔는데 그때 열매가 맺혀진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같은 거예요. 동쪽에서 들어와서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래서 예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이 있는 동안에, 낮 동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게 다 같은 맥락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동쪽 성막을 통해서 들어와서 서쪽 성전 언약궤가 있는 곳에 다다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완성이에요. 그래서 보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내요? 동산 동쪽으로 쫓아내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다고요. 동쪽으로 쫓겨나갔다가 다시 그 동쪽에서 시작을 해서 서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탕자가 다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떠난다고 해죠. 근데 그게 다 결국은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면 아버지 집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집이 성전이니까. 그렇게 동쪽으로 쫓겨났다가 동쪽에서 출발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야복강 건너고 목베임 당하고 육신의 생각, 육체로서의 나라고 하는 그 머리가 다나토스로 죽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그제서야 비로소 야복강 건너 히브리 건너간 자로서 이제 서쪽 아버지의 집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림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무튼 다시 돌아옵니다. 자, 성전의 출입구가 어디에 있다고요?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성전은 서쪽에 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동쪽 출입문 그곳을 통과해서 성막을 지나야 돼요. 성막을 지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뭐냐면 뜰이에요. 뜰. 그 뜰에는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대야가 있고 그 다음에 놋대야가 있어요. 놋대야가 결국은 물대야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 번제단은 시팀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오늘 등장하는 시팀. 정말로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번제단의 의미가 뭔지 우리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공부했죠. 그죠? 야곱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그게 텐트를 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죠? 더불어서 내 자신이 그 제단에서 어떻게 되는 거라고 했어요. 짐승으로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 목베임. 그죠? 예수로서의 육신의 내가 그렇게 짐승으로서 제단에 올려져서 드려져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뿌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번제단의 의미고 그리고 그 번제단이 시팀나무로 지어진 이유란 말이에요. 다 복음을 담기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겉사람,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나들은 생명나무가 아닌 우리 멋대로 형상화된 있지도 않은 존재로서의 돌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선악나무, 곧 시팀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너희들의 겉사람, 그 육체로서의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불태워져서 죽임당해야 된다. 그래서 그 번제단은 1년 12달 불이 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이해되죠? 일단 복음의 메시지인 거잖아요. 나를 대신한 어떤 짐승의 죽음, 나를 대신한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물리적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예수의 죽음? 그게 아니라 이제까지 이성 없는 짐승으로 고개를 땅을 향해 숙여 땅을 바라보며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양식 삼아
먹고 살아가고 있었던 땅적 존재로서의 나들이, 나라고 하는 그 육신의 생각, 그 머리가 죽임당해야 하는 곳, 그곳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노떼야 물대야, 이게 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씻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죄사함이에요. 그 물대야 노떼야도 결국은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인 그리스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뭐 말고는 없다? 말씀 말고는 없다.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뜰을 지나면 뭐가 나오냐면 성소가 나와요. 성소. 그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에는 상이 차려져 있는데 그 상에는 떡 혹은 빵이 진설되어 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무교병.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거기에 차려져 있어요. 그럼 보세요. 뜰에서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신의 생각, 육체가 짐승으로서 분향단에 들여져서 번제불로 들여져서 죽어요. 죽임 당해요. 그죠? 그러면 다나토스로 죽고 비로소 내가 산재물, 죽은 자에서 산자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죽고 말씀으로 이제 재창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결국은 뭐예요? 산 제물로서의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양식,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온전한 11조 죄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향단에 뭐가 진설되어 있는 거예요? 떡이 진설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금초대가 또 있고 그 금초대에 초가 꽂아져 있고 불이 피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내가 그렇게 산재물, 산떡, 말씀, 엘로힘, 성전으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제 맨 끝에 동쪽에서 지금 들어왔죠. 그죠? 그럼 서서히 앞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뜰,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마지막이 지성소예요. 그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 맨 마지막에 보이는 게 지성소라고요.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소위 말하는 법궤로서의 언약궤, 자비석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 성경 66권. 그게 지금 내용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내용물을 담고 있는 게 뭐예요? 성전. 그래서 이게 결국은 성전인 거고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으로서의 우두머리를 머리로 하고 그 말씀을 내용물로 담은 성전으로서의 우리 각자에 대한 이야기, 우리 각자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해요? 예수를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결국은 말씀의 역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꾸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물리적 존재로서의 예수 또 계속 또 그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말씀을 설명하는데 그 말씀을 왕으로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타난 것으로서 모형으로서. 근데 계시록에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에서도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여호와가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울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울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곧 대제사장은 말씀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성전으로서의 우리 각자 에클레시아 성도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대제사장이 누구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 연결 딱 되잖아요. 이해돼요? 진리를 깨달은 그 말씀을 품고 있는 바로 성전, 바로 성도 여러분들 각자가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대제사장 성전이고, 그런 여러분들 그 마음 안에, 마음밭에 에덴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세워지는 건데, 그 성전 가운데에 생명나무 성경 66권이 심겨져 있고, 그게 바로 뭐를 의미하냐면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그 자체인 언약궤, 법궤를 의미한다. 거기에서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똑같은 얘기 다 창세기 1장 1절 얘기.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는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거고, 그 성전은 우리 밖에 있는 나타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형상화된 것, 땅적인 차원의 땅적인 존재의 성전이 아닌 우리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생명나무 성경 66권, 사복음서, 모세오경, 그 말씀 그 자체인 하나님을 품고 있는 언약궤, 법궤로서의 성전을 뜻한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창세기 1장 1절만 깨달으면, 그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 각자 나들에 관한 이야기다. 내가 바로 성전이구나.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입으로 떠들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학습의 대상, 영지주의적 그런 대상도 아니고,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나누고 설교하는 그러한 내용물로서의 말씀, 그 말씀을 내용물로 담고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90억 각 사람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지어진. 그렇다고 하면 오늘의 결론 뭐예요? 그 성전에서는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사방팔방으로 그 성전이 내 강의 물줄기의 근원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게 결국 뭐예요?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오는 부엘세바, 언약의 우물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른다고 하는 그 예수의 그 증언의 의미도 그런 것이고, 그 생수는 바로 말씀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으로 세워진 창세기 1장 1절에 따라서 그 말씀을 내용물로 담고 있는 성전으로 세워진 성도로부터는 뭐가 당연히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수. 그 생수는 뭔데? 말씀. 근데 어떻게 진리를 깨달았고 진리를 안다고 하는 작자 입에서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뭐가 어떻네 저떻네 뒷담화하고, 그리고 세상 것을 좋아할 수 있고 그 세상 것에 좌지우지하고, 돈하고 자기밖에 모를 수 있고 돈을 좋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깃장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화내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아셨죠? 이걸 여러분들 스스로 매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말로 냉철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